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 말씀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김지연 우리 자매님, 최혜정 자매님 마친 다음에 또 저를 또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월동 성결교회는 제가 한국에 27년, 26년에 이제 넘어가죠. 전에 사역하다가 온 교회입니다. 내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인데 방문했습니다. 또 반갑네요. 예, 우리 이쪽에 계신 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안에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치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여 십자가에 뒤에 갈려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딱 한 절이잖아요. 이 절을 여기 딱 한 절을 제가 20장을 몇 번 지금 설교하면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이번 주에 계속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유학생활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비자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 가운데 교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참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교회 이민자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기대감도 또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교회를 좀 다녀볼까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도중 하차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또 어떤 분들은 여기는 나하고 맞지 않는 교회 같아 여기저기 다녀요. 제가 뉴질랜드 한번 집회 갔더니 거기는 뉴질랜드는 교회를 한번 옮겨갈 때마다 별을 하나씩 붙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별이 몇 개 붙었는지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정말 우스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드니도 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 들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될까요? 그것은 기대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러겠죠. 기대감이.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천국 같은 기대감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다 용납이 되고 교회 가면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표정만 봐도 정말 막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래 되는데 썰렁하기 짝이 없고 교회 갔더니 서로 싸우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병원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고장이 나면 우리는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이 고침을 받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고장나면 우리는 교회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변화되어져는 그 과정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런 병자들만 가득하다 그러면은 아마 정말 서로 실망이 많이 되겠죠. 분명히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죠. 성장하고 또 성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울이 떠나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예 속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이 이미 우리 들어서 알지만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듯이 이 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기꾼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용서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도둑놈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게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 이 초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모델과 같은 교회인 거예요. 너무 은혜가 있고 너무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진짜 교회는 뭐냐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교회, 그런 과정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의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멋있게 찬양 드리고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이 땅에서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 병원과 같은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목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의학도 발전되고 정말 수명도 길어지고 그러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 속이 다 뭉그러져 있어요. 깨어진 가정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픔이잖아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도 너무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우리가 앓기도 해요. 많은 정신질환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문제나 또 삶에 대한 문제나 기타 등등 많은 우리 인생의 그 문제들이 복합되고 짬뽕되고 해서 결국 우리는 너무 고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약 중독이나 술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중독자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꼭 남자들끼리만 아니요,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그래야지 입에서 뭔가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 오기 싫죠. 네?
다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네?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가 아닌 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났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저런 분이었어?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자제는 하지만요. 그러나 소그룹의 모임이 있어서 저도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자꾸 감추고 감춘 것뿐만 아니라 포장을 하려고 그러죠. 예쁜 옷을 입어서 포장하고 화장을 해서 포장을 하고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서 포장을 하고 다 위선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위선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인일수록 점점 더 그런 위선의 껍데기를 점점점 우리가 더 뒤집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교회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그래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에 유학을 하이스쿨 아이를 친척이 있어서 이모 집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민자의 삶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케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덜컥 이 아이가 임신을 해버렸네요.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이모하고 이모부에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에게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는 울고 있고 정말 난감하게 짝이 없어서 이 문제를 목장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목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누가 이런 비슷한 일이나 또 이런 일들 가운데 간증해 주실 분이 있나요? 라고 목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 50대 되신 이제 자매님인데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이렇게 깊이 드러낸 적이 없는 자매님이 제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자기가 청년 시절에 유학을 와서 이민자의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데 살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자기도 애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덜컥 애를 가졌는데 그 애를 가지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죽고 싶었대라는 거예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아이를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 혼자 키운 거예요. 딴 데 가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50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50이라는 나이 동안에 얼마나 이 여인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늦게서야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너무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았을 것이 뻔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같이 있었던 목장 식구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저런 아픈 스토리가 저 인생에 저렇게 깊이 박혀 있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서로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그 조카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이 큰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목장 모임에서
다음에 모임을 할 때 그 딸을 데려오기로 했대요. 그 딸. 근데 이 딸이 이미 하이스쿨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어요. 이 엄마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딸이 다음에 우리 목장 모임에 같이 가지고 얘기했더니 이 엄마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내가 거기 목장 모임 가면 엄마의 비밀이 다 탄로날 건데 괜찮아? 괜찮겠어? 이 딸도 자기 평생 자기가 엄마가 누군지도 자기 이렇게 밝히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그 목장에 왔을 때, 이 딸이 목장에 왔을 때 어땠을까요? 그날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던 거죠. 내 딸처럼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내 딸처럼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따뜻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이라는 것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가족, 그 안에서 서로를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서로, 그 가족은 그렇잖아요. 비밀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누설하지 않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제가 어쩌니 저 사람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그 가족 같은 공동체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내 아픔이거든요. 그게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이고, 그래서 함께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목장 모임할 때 목자 목녀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답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답을. 언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딱 단절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으로 답부터 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 목자가 질문을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러한 문제를 대신해서 간증해 주실 분이 있으세요? 성령이 일하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대신 기도해 주실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대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한 공동체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눈다고 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매주 만나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매주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얘기는 한계가 있어요. 지난주랑 똑같았는데요, 별로 특별한 게 없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우리 안에 엄청난 특별한 일이 매일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버라이어티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사건들, 사고들,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오직 내 생각뿐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체면, 내 위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위선이나 체면들이 다 깨어져야 돼. 사실은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보면은 다 간증거리들 많아요. 인생의 고난의 간증거리들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 성적인 문제, 기타 등등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우울증을, 강박증, 기타 등등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다고 말씀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픔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이거는 도리어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약재료가. 누군가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약재료가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아내는 여기 없으니까 우리 아내는 오랫동안 여러분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특별히 갱년기 여성들한테는 할 말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다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료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목장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그냥 단순히 나누는 걸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된 것을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목장 가운데 역사하셨고 일하셨는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들 위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아? 나는 괜찮다고 믿음도 좋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더 문제입니까?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아니 저 사람은 초신자이면서도 왜 저렇게 여기까지 저렇게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인들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더 큰 문제라고요. 교회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곳이어야 돼요. 자기 연약함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해석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환난 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큐티하면서 거기에 묵상 간증 중에 욕먹는 아빠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모두 큐티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다 알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 동안 40년이 넘도록 말씀을 통한 자기의 구속사를 알지 못하니까 그는 늘 게임과 술과 음란에 빠져서 방황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이 들었는데 그런데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7년 동안 사업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 사업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말씀이 들려요. 신기하게. 그죠?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문제는 아픈 딸이 자기에게 쌍욕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욕을 먹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참으려고 하지만, 자기 신앙으로 참으려고 하지만 막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면서 이 강박증 약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 막 속에서부터 나는 화 때문에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가 강박증 약을 한 움큼 줄여 넣고 입에다 털어넣으면서 죽고 싶다고, 죽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까지도 참았고, 지금 당신이 죽은다면은 그 당신 얘기는 사명과 구원은 무엇이 되냐고 그렇게 울면서 아내가 얘기를 할 때 정신이 바짝 들어왔대요. 정신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 그래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목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함께 아파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약재료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치료받는 역사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지식으로 쌓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장에서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장이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여러분 선한 일을 격려해야 돼요.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에 읽어드린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문제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목녀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 믿음이 좋아서 신앙 목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섬기고 또 자기 문제도 여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문제보다 더 크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할 때도 여러분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도 형제 자매가 많이 있는데 제일 마지가 막 다 애들 다 많이 자기 문제도 많이 있고 자기도 힘든데 자기 동생들 간사하고 막 업고 다니고, 예? 요새 우리 현지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막 들어요. 미안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예. 여기는 삭제하고 이렇게 편집이 나중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현지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이 나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직 내 문제만 보이고 그러다는 거죠. 나의 문제라는 그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투정 부리고 그냥 불평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선행, 사랑,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몰라도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몰라도 내가 어떤 선행을 내가 하면서 이번 주를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미움은 넘쳐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선행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서로 선행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매주마다 감사를 나누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작은 일에 기뻐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 안에서 잘 들어줘야 되죠. 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니까 남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야 돼.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도리어 우리 인생의 약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말씀을 통한 공동체 고백,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들이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이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